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잘 오감이라고 할까? 감각을 잘 이용하셔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람풍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으로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바람풍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으로 바르게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49장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9절까지를 했죠. 9절까지 했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좀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좀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0절에 목마르지 않고 뭐 광야에서 뭐 샘물이 나오고 그렇게 좀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요. 광야라는 말은 없지만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더위와 볕이 바로 이게 사마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나왔을 때.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벌판 모래 사막으로 이끌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옮기고 진을 40번을 옮겨요. 여리고성까지 가기 전에 40번 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물샘이 항상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연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성령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 번도 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사막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이 마른 것을 내가 의식하고 물을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물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생각을 여러분은 꼭 반드시 하셔야 해요. 이게 뭐와 같은 얘기인가 하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말라는 얘기와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바람풍 해도 여러분은 바람풍으로 정상적으로 바르게 알아듣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거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 여기에 뭐가 있어서 왜 이렇게 보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캐고 또 캐므로써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뭐가요? 샘물이 나온다고 거기서. 여러분들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번도 우리가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양육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상태가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앞에도 저 사막에서는 광야에서는 죽기를 무릅쓰고 양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방금 얘기했던 걸 다시 이제 되짚어 얘기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듣는 것으로 저 사람은 항상 옳은 말만 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옳은 말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옳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거고는 전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통해서 옳게 깨닫고 거기서 양식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사막에서 샘이고 여호와가 거기에 진친 자리예요. 이런 것이 얼마를 거듭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40몇 번을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 영적 흑암의 생활, 포로 생활, 이런 생활의 그 기간을 얘기한 거고, 하나님의 시대가 한때, 부때, 반때, 반때에서 네 때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 40년, 400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 40번 진쳤다고 해서 우리도 40번 진치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번일지, 아니면 4번에 끝날지, 아니면 아니면 40만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요. 항상 우리는 매번, 그래서 내가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샘물을 얻을 때마다, 새로운 양식을 얻을 때마다 나는 거듭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껍질을 벗고 하나님의 옷으로 다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 생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보좌에 갔을 때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상태로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공존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는 옛 것을 바꿔서 새 것으로 만드는, 보라 옛 것이 변해 새 것이 되었다더라. 항상 새로운 창조가 날마다 내 앞에는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역사가 계속 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겨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러잖아. 야, 너희가 부르짖는 신이, 너희가 부르짖는 자가 신이니까 지금 외출했는지 주무시는지 더 크게 부르짖어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고 그들이 신이 어떤 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바알이라고. 사실은 우상이고 바알이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아는 부분이 많아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사실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제가 다만 먼저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 뿐이지,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다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뭐 걸음이 빠른 자라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이 그런 거라고요. 자, 그래서 많이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책을 많이 쓰고 그런 건 뭐 피곤하니까 너가 여호와의 말씀이 결국 다 들었으니 청진하여 여호와를 청종하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복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한 말씀이라도 깨달으려고 하면 그게 은혜요, 구원의 날이요, 내가 야곱의 편에 이스라엘이 되는 거요, 내가 사막에서 샘을 얻는 거요, 사막에서 내가 양식을 얻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내가 늘 했잖아요. 오늘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먹은 양식을 여러분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동안요. 내가 먹어보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먹어보고 그렇게 되는지의 그 여부를 확인하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사막에서 더위와 볕이 있는 이런 황무지에서 샘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 물을 마시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시고 들으시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좀 좀 식상하고 좀 속상하고 마음 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상당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고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 시간 지킬 필요 없고 하다못해 헌금할 것도 눈치 안 봐도 되고 얼마나 자유로워요. 누워서 들어도 되고 좀 속된 말로 발가벗고 듣고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듣다 말다 해도 되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해도 안 눌러도 되고 구독 안 해달라고 해도 구독 안 해도 되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야에 나와 있다는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다 안락하다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했겠어요? 애굽이 더 좋다는 얘기를 했겠냐고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언약하셨음에도 그들을 광야에 붙잡아 놨느냐? 그것도 자그마치 40년을. 이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죽기를 무릅써야만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께 지금 사막의 광야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도 우리가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상태는 애굽이란 말이에요. 뱀이 물고 먹는 애굽이었다고요. 그럼 광야는 뱀이 없어요? 광야는 더 무서운 불뱀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갈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뱀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좀 세대가 좀 아래 세대라 할지라도 혹시 중동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말로라도 들었거나 아니면 여행을 해본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막에는요 뱀이 있잖아요. 독뱀이요. 광야에 있는 뱀은 거의 다 독뱀입니다. 사막에. 그 독뱀은요 빛이 태양이 열이 엄청 뜨겁기 때문에 뱀이 어떻게 몸의 온도를 낮추는지 아세요? 모래 속으로 파고들어서 모래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그 뱀의 호색이요 모래색과 똑같아요. 몰라요. 밟아도 모르고 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머리지 얼굴이라고 할 수 없지. 뱀은 머리라고 해야지. 그 머리만 살짝 내놓고 그 앞에 뭐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먹이를 포획한다고. 광야가 그렇게 무섭고 위험한데요. 이걸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막에 전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갈이요? 전갈이 계시록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 나중이 더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나중이 더 힘들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그게 그럴싸한데 그 마음의 결국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럼 전갈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냐? 전갈은요, 뱀은 입으로 물고 독을 쏘지만 전갈은 꼬리로 독을 쏜다고. 그래서 그 처음보다는 그 나중에 더 힘들고 어렵다. 독이 내게 온다. 나중에 결국에 그래서 전갈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것을 전부 바꿔서 광야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서 다 지금 하나님이 생명수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기둥이 어디로 가는지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 세 개가 다 공존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이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오시는 광야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여러 곳만 함락시키면 다 가나안 본토에 지경의 이렇게 옮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면 죽으리라고 했죠. 거기서. 그런데 우리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기를 지금 프리패스한다고 지금 왕복한다고 계속. 이게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이걸 그동안 제가 몇 번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하고 지금 의에 있는데, 이것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지난날로 애굽으로, 성경의 출애굽 과정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복음서에 있는 바 같이 내 나중 형편이 처음만 못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가래요. 나중 형편이 더 힘들게 되는 게, 은혜에 들어왔다가 은혜에서 떨어져 가면 에레미야서 있는 바 같이 그 앞에 있는 의는, 내가 그동안 믿었던 의는 무효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고하면 우리가 하루라도 사실 게을리할 그런 여념이 없죠. 근데 저 자신부터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이제, 엮어지니까 저부터도 옛날보다 엄청 나태하고 게으르고 좀 더 눕자 자자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제 자신이 많이 다그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아침에 잠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의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취지로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종국에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신원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잖아요. 요 하나님뿐이 없다고 이 말씀에 기록한 바 같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28장에 29장에 말씀에 지나왔듯이 있어요. 그 나무 얼마로 그 불을 떼서 뭣도 먹고 몸도 땄다고 했는데 그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손에 네가 쥐고 있는 것이 뭔지는 확인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과 같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다 확실히 살펴서 이게 참인지 진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해야 돼요. 그 누구도, 하나님도, 목사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어느 분은 또 이런 항의를 할지 몰라. 전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도 내 일을 도와주시는 거지. 이게 세상 속담으로 하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저절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여부를 알려고 했을 때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 부르짖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을까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이제는 그 방법을 알았다는 것 뿐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았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시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 다 측량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글러써서 기록하려면 세상에 쌓아둘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청량해서 담을 수 있겠냐고. 지극히 한 부분이지. 이런 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샘물이 근원이 내게 일어나지. 샘물이 근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지 다른 데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다 걸러내서 돌 같은 심령 속에 흙과 돌과 고래와 자갈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물을 여과하는 그 여과 장치로 옛날에 그래서 정수기 그 돈 있는 집은 뭐 모래 자갈 해가지고 그 수돗물 부어가지고 그 정수기에서 먹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먹는 샘물 뭐 좋은 물들 많아가지고 그거 이제 뭐 사 먹지만,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상해보면 우리도 똑같다고요. 내 마음에서 걸러내는 이것을 내가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면 그것으로 다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 이건 틀리고 저걸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것을 사실 여부를 사실해서, 사실 여부를 사실한다는 얘기 제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게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참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파고들어서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설교의 말씀은 답이 아니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성경은, 설교의 말씀은 뭐라고요? 답이 아니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음표를 붙일 때에 그 물음표가 풀리면, 물음표가 풀려서 따옴표로 오면, 마침표가 오면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걸러서 진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가 말한 것 같이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었을 때 여기 나오는 샘물의 근원이 된다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1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 산을 길로 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 말씀들이 산이에요. 야고보의 상태로 변화되지 않고 그냥 본문 그대로 있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되면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삼아요? 길을 삼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큰 길이에요. 이게 뭐가 되냐면 첩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말씀이. 그래서 이게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야곱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한 야곱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본문으로 생각하시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앞에서. 이 본문이 풀려서 이스라엘에 대야만 이것이 첩경이 되고 대로가 되고 하나님이 길로 삼으신다. 여기로만 통하신다고, 여기는 안 통한다고. 이건 표면이면 이거는 이면이라고. 이거는 사람이 드러내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의 속사람이 드러내는 거라고. 이면은 이스라엘은 여기로 하나님이 통하시지 여기로 하나님이 통하시냐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가 지금 여기 1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이게 산이야 이게. 왜냐면 이스라엘이 사실 실제 옛날에 지경으로 있던 땅에 지경으로 있던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울판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린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으신다고 한 거예요.
이게 길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되는 거, 이거만. 야곱이나 이스라엘에만. 그래서 사실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우리가 둘로 보지만 사실은 합하야 하나예요. 이게 본문과 그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되지 야곱이 지명하여 부른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변하여 이렇게 돼야만이 그래. 이게 그래서 여기서 앞시간에도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하나님으로서 다스린다라는 말의 뜻을 쫓아서, 내가 세운 종이라는 말을 쫓아서, 내가 구원자라는 말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예수로 보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11절에 기록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드리니. 그래서 실제 산을 도든다는 게 아니라 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잖아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높은데,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이 가장 쉬운 산, 높은 산이라고 요엘서는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가 11절이고 12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소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여기인데, 여기서 쉽게 이렇게 배웠어요.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다.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고, 다만 하나님이 대로가 되고 그 길이 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지금 원방, 북방, 소방, 이렇게. 북방은 이스라엘 민수기 1, 2, 3장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동서남북을 이야기한 게 있어요.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 동서남북도 좋지만 여기서 실제로 북에서 서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곳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되면 이렇게 다 불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보냐면 앞 시간에 이제 한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전체 물속에서 이게 섬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 이제 그렇겠지만 저 어떤 경우를 보면 내가 성경 어느 구절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혀 생각이 없이 묻혀져 있는 말씀 있잖아. 그럼 수면 아래에 있어. 이거는 섬이 아니야. 그거는 수면 아래에 있어. 그런데 어느 때 그 말씀이 확 떠올라가지고 돌출해가지고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북방에서 소방에서 자기가 알지 못하던 그런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양떼들이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북방에서 혹자는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이게 다 이 지경을 생각하지 말고 방향을 생각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마다 다 이게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고. 교회 안 다녔다고 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백지인 사람은 몇이나 있겠어요? 적어도 예수 하나님은 알잖아.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여기서 하늘이여는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이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실제 하늘의 땅이 무슨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저도 시골에 내려가지고 땅, 손바닥 많은 거, 우리 오만이동 살아계실 때는 그 땅 쪼가리 땅 조금 있는 것을 전에는 시골 노인네들이 그 미치면 물기장만한 땅덩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지금 여도 제 고향이지만
그러니까 아주 보잘것없는 땅덩어리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의 볼기짝이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이제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좁은 땅이라는 의미로.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는데 무슨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기뻐하겠냐고. 이건 영과 육이에요. 영과 육인데 여기서는 영과 육이 뭐예요?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계속 야곱과 이스라엘이고, 이게 하늘은 지명할 부른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찬송은 성경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호흡이 있는 자가 바로 하늘이고요. 그 하늘을 가진 자가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만으로 놓고 보면 본문과 진리란 말이에요. 그 속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땅이여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그래서 이제 하늘이 노래한다는 게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사실 이제 찬송이에요. 여기서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산들이 이게 지금 즐거이 노래한다가 사실은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코러스네, 합창이네. 산들이 노래하는 거는 땅과 하늘은 하나라면 여기서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거는 코러스 합창이네. 이거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 각자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이런 진리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면 그건 이제 산들의 노래가 되겠고, 자기 혼자 하는 건 하늘과 땅이 기뻐하는 거고 즐거워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니라. 여기서 고난당하고 그 백성을 위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세상적인 어떤 그 고난과 그런 역경과 그런 것들에 대한 위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나를 신원하여 주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찾고 깨닫는 그러한 노고를 여기서는 고난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더 힘든 고난이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은 전문가가 있어서 그 전문가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인문학이면 인문학, 자연과학이면 자연과학 쪽에서 전부 다 박사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건 세상의 틀에 잡힌 어떤 학문이 체계적으로 논문도 있고 많은 그 책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이 성경 외에는 없잖아요. 이 성경 외에는 없는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있대. 한 목자라 할지라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비추어서 빗대어서 하나의 말씀을 끌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뭐예요? 요셉의 꿈이에요. 요셉의 꿈이 청년들이여 꿈을 가지라 야망을 가지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청년이여 청년들이여 뭐 야망을 가지라 보이스비 에미시스 뭐 이런 말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욕망과 자기 그 소욕, 자기 욕구, 자기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되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참고서가 없잖아요. 성경 참고서 있어요? 성경에 참고서가 있다면 예수가 말한 것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가 교과서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백성들이 기뻐 즐겨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따르고 그 말씀에 청종했느냐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여러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보냈을 때 도로는 오게 가두고 도로는 죽이고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엘리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조차도 이스라엘의 시기와 반목으로 이방인의 손에 내줘서 죽게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가 어디서 죽어요? 이방인의 손에 죽어요. 이방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밖으로 내치면 내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나님이 못 박았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줬다? 이건 진짜 고급 용어로 이야기하면 개소리예요, 개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저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 자를 내어준 줄을 알았다고 성경에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돼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죽는다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는다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은 옛날 2000년 전으로 보면 유대 땅으로 오면 바리새인들이고 현재 우리를 보면 각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3일 만에 세운다는 그 성전 예루살렘, 내 마음에서 예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고 얘기해? 무슨 힘과 능력이 크다고 얘기를 해? 그 말씀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전능의 능력자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더 큰 자라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을 에서와 야곱을 말하지만 그게 에서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마음은 이삭은 그 이름이 바꿔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바꿀 수 없다는 뜻이 돼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받고 안 받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 거라고. 네 육신 덩어리는 아브라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주어진 내 마음의 땅이 이삭이 되고 그 이삭에게서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네 마음속에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잖아. 창세기 25장에서. 지금 그런 말씀이 이게 총망라돼서 이 말씀이 지금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여호와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잖아.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이 말씀 중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백성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위로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백성이 되는 거죠.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 편에 이스라엘에 되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에요.
지금 표면적이 변하여 이면적으로 되는 것이 고난이다. 그 과정이. 우리 전부 이걸 바꿔야 되잖아. 그 자체가 출애굽이에요. 그 자체가. 말씀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그 과정이 출애굽이라고. 그 출애굽이 그냥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여리고성 함락하고 가나안 이렇게 돼. 이런 과정들이 지금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전병을 먹는데 뒤집지 않고 그냥 먹은 거야. 그 이면이 뭔가를 모르고 먹은 거야. 뒤집지 않은 전병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치리를 받게 된 거고. 자, 그 다음 봅시다.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이제 그 유대의 그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이라는 것은 뭐야? 이거 여호와 이름을 두신 그 높은 산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권을 생각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손에 유다를 70년간 붙이셨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그 70일에가 70년이 무엇인지를 풀어냈은 것 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정국은 내가 거기서 너를 불러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고레스를 지명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복주에 있기 전부터. 그렇게 있으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된다. 즉 예수가 된다. 구원자가 된다. 즉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14절이고 15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이제 지금 15절에 기록된 이것은 그 어미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는 하나님이거든요. 어미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고 양육자 하나님이고 그 자식은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과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유다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잊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징치한 거잖아요. 바벨론 손에. 그래서 당시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지금 그 하나님께 호소했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도덕이 나았습니까? 법률이 나았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졌어도 우리보다 저들이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 저들이 손에 붙이냐라고 선자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고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잊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 죄과를 징치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찬스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시편에 있나 잠언에 있나 아니면 히브리서에 있나 히브리서에 있네.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초달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잠언에 있나? 히브리서에 있나? 잠언에 있나? 자, 그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징치하는 것은 그들을 잠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바벨론 왕의 손에 유다 백성들을 붙였는데, 오히려 유다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만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다가 다 금이야 이랬다가 하나님의 징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레스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거랍니다. 내가 이제 다 됐어, 이제는 온전해 하면 그거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마음이 느부갓네살이 되고, 그러한 자체는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레스가 와야 거기에 해방이 되지. 자, 그래서 16절까지 지금 봤나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게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떠나가야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는 거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각자에게도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말씀에서 내가 진보하지 못하도록,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붙들고 있는 그것이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무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각자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떠나보내야 할 거, 잊어야 할 거, 버려야 할 거, 무너뜨려야 될 거,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 부르짖는 소리인데, 이 부르짖는 소리가 너희들로 땅을 평탄케 하라.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땅을 평탄케 하라. 그 길을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8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요건 이제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 백성들하고 많은 금은보화 노획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보화가 있음으로써 내가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한 시대를 지나서, 요단강을 한 시대를 지나서 내가 광야의 한 시대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또 다른 시대로 가고, 그래서 물을 건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건넜다는, 홍해 요단을 건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말씀이 그렇게 진일보해 갔다는 얘기예요. 자랐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받을 게 없잖아. 애굽에서는 애굽 왕이 주는 것으로 먹었잖아요. 비록 종살이였지만 애굽 왕이 주는 것으로 내가 호화호식했잖아. 근데 홍해를 건너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물이 없고 모래 땅인데 경작이 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에 나서 내가 농사 져가지고 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여, 양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라고 기도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영혼에 살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라는 얘기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물을 주십시오, 이같이 기도하면 만나와 앞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샘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샘이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 17절에 자녀들은 속히 16절까지 봤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홀며 너를 황묵해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게 이제 그 나를 신원하여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해서 임수도 앞에 나왔듯이 나를 신원하여 주는 이가 여호와뿐이다. 이런 말씀과 같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그런 그 면을 보여주고 있죠. 17절도. 근데 이제 그 15절에서 조금 이제 그 우리가 보자면 그 어미가 자기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겠고 뭐 이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런 것 같이 나도 내 백성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15절에 기록된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인데 사람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게 하는 어미도 많았잖아요. 우리 심심치 않게 그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유교가 끝나고 먹고 살기 힘들 때 애는 낳는데 애 키울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인가? 80년대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로 그 고아를 수출하는 제일 그 많은 영아를 아이들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최고 1등 국가가 대한민국이었다는 아픈 슬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실제 사람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영아를 죽이는 나가지고 죽이는 그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철부지 어린아이들 또 극히 정신적으로 정상적이 아닌 그런 이제 사람들이겠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세상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부르짖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부르짖고 찾고 은혜를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내게 들릴 때가 은혜의 날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자가 세상에 있을 때가 은혜의 날이라고. 그 말씀이 끊이면 우리가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복음까지 400년 430년 영적 흑암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시기가 우리 일이 있다고요. 선자가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예요. 너희가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었음을 알려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잠시 동안 흑암이 왔던 시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 시기가 무덤에 있을 그 시기가 뭐냐면 영적 흑암기란 말이에요. 우리 각자에게도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가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예수가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세가 마치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흑암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창세기 3장에서 기록한 선악과를 먹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실제 죽은 것이 아니라 각자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가 죽었다 이 표현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예수가 예수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예수가 무덤 안에 들어있는 예수였거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묻혀있던 예수를 내가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예수가 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늘 또 황당하게 또 샘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들으실 분은 들으세요. 귀가 있는 분은.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이런 세상의 예를 들어 조금 이제 설명을 더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 봅시다.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묵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되면 내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게 되면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틀렸네 맞네 너만 뭐 어쩌고라네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와. 너는 치져라. 나는 관계없다. 나는 언제나 너를 잡았다. 앞에 확신한다. 잡은 바에 확신한 바라고 한 것 같이. 그렇게 되면 이제 17절 말씀과 같이 되는 거죠. 자, 18절 봅시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럼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은 다 그 신부가 그 장식품을 꾸는 같이 뭐 많이 그 장식을 몸에 달고 사나요?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 내게 장식을 줘가지고 신부처럼 이렇게 장식을 삼아 몸에 지니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그럼 나나 여러분들은 지금 장식품이 많이 있네 지금? 어떤 장식품이 있어? 이거 넥타이 맨 거? 뭐야? 뭐 브로치인가? 브로치가 뭐야? 이런 거. 뭐 반지, 귀걸이, 뭐 팔찌, 목걸이 뭐 이런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장식품이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좋은 장식품이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12기둥, 12주춧돌, 12보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건 출애굽부터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의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보석을 여기에 달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보면 12기둥, 12주춧돌, 뭐 12보석, 12 뭐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한 것이 지금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어떤 지파에 어떤 보석으로 날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알아서 모든 게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게 성전이고 이스라엘이고 시온산이에요. 현재 우리에게. 자, 그 어디까지 왔어요? 18절까지 왔나요? 자,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아, 이거 오늘 다 끝내려고 하면 다 안 되겠네. 시간이 벌써. 자, 19절 봅시다. 대저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고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것이 뭐 바벨론 사람이 되고 바벨론 왕이 되고 그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재건하고 중건하고 예루살렘도 중건하고 재건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은 우리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앞에도 얘기했듯이 예수가 말한 것 같이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19절에서 설명하는 적막한 곳. 적막한 곳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시랑이 그 여호와 시랑의 늑대들이 그 득실을 거린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 곳,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이 되리라. 이제 그런 말씀과 이제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좁게 될 것이니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았던 그런 말씀들이 이제 다 떠나고 새로운 말씀이 내게 채워지잖아. 하나씩 말씀이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19절에서 그 말하고 있는 거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들이 지금은 양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각자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는 그 터를 넓히고 지경을 넓혀가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많이 섭렵하면 섭렵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많이 확장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지는 것이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19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말이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됐어요. 여튼 한 달로 잡고 이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 한 해의 믿음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했던 모든 것들도 또 가정의 모든 그 평강과 평안으로 잘 돌아보시고 남은 뜻을 다 이루시는 한 달이 되고 또 이제 날씨가 다음 주에 많이 추워진다 보니까 여러분들 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